이태리에 계셨던 분들 잘 많이 보셨나요? 예. 이태리 안 계셨는데 어떻게 많이 보셨나요? 저하고 가셔서 한 번밖에 안 보신 것 같은데. 예. 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죠.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였죠. 데이비드 상이라든지 피에타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그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상들이라든지 최고의 이 작가였는데 갑자기 교황이 불러갖고 천지창조를 그리게 하더니 그거 잘 그렸다고 이번에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누구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나중에 그려놓고 보니까 다 벌거벗겨 놨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옷이 없을 것 같아서 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거의 헬라크레스의 이 그 몸매로 만들어 놔갖고 그 당시에 르네상스의 이 그 헬라 문화가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그려놨는데 이걸 없애느냐 마느냐 너무 불경건하다. 이게 어떻게 이 교황청에 이것을 그려놓을 수 있느냐 해갖고 문제가 많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워낙 유명한 작가이니까 없애버리지 말고 옷은 입히자.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 지금 옷 입혀놓은 거는 이 미켈란젤로가 옷 입혀놓은 게 아니고 그의 제자가 여기다 옷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너무 민망한 부분만 가져갖고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 부분인가요? 오른쪽 부분에 무슨 그 금 열쇠, 황금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 한 명이 거기 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얼굴이 그 당시에 교황 얼굴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려놓은 거고요. 이 아래는 지옥의 모습이라고 그려놨어요. 지옥. 거기 지옥에서 왼쪽은 연옥이고 오른쪽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한번 그려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최고로 이 구석징이에 모든 사람이 보고 또 가장 흉측한 모습에는 자기를 괴롭혔던 추기경 얼굴을 거기다 그려놔갖고 하여튼 복수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다고 자기는 괜찮은가? 저 만약 가장 꼭대기 위에 껍데기만 남은 그 모습에다가 자기 또 얼굴을 그려놨어요. 내가 이렇게 중간에서 고생하고 있다, 갈등한다 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을 정도로 화가가 여러 모습을 그려놨는데 어쨌든 그가 천국과 지옥에 상상하는 부분들을 이 당시에 그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천국 가면 게임할 수 있어요? 게임 없으면 어떻게 재미없어 갖고 천국에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죠. 이제 지금 현대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봐야 됩니다. 너무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보면 정말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때 천국 같고 어떤 때 지옥 같습니까? 우리 지옥 같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말 관계가 너무 안 좋았을 때 이때는 지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사실은 관계에 많이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화목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싫은 사람끼리 함께 모여 있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 오늘 천국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바라본 것이고 그 바라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과 모순이 다 바르게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왜 없어졌을까요? 지금 하늘, 지금 땅 멀쩡한데 근데 왜 없어질까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타락을 할 때 이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할 때 아담과 하와만 타락하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던 모든 세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늘과 땅이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죽고 바다에서도 흉흉한 일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흉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이 나오니, 땅에서 땅의 짐승이 나오니,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다 짐승은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이 땅과 하늘이 함께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연 숭배라든지 자연 자체를 경배하는 사람들, 그것이 뭔가 신인처럼 자연주의로 들어가갖고 거기 있으면 뭔가 회복이 된다, 자동으로 우리가 모든 것 치유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함께 타락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이 더 많이 타락하고 자연인은 조금 덜 타락하겠죠. 그렇지만 모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고 탄식 가운데 있다라고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되는지 새롭게 창조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썩어짐의 정로로 타지 않고 타락에 연연하지 않아갖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질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함께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했고 3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이건 뭐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가장 불만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불만이 뭘까요? 이게 아마 공정하지 않은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렇다고 공정하기야만 하고 공정하게 막 다 잘라버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세상. 이거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공의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 하늘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완성한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올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불합리했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 불합리한 것들, 이 모순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줍니다. 다시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들, 사망은 여러분 그냥 사망 자체로 쿡 죽는 게 아닙니다. 사망 가운데 가는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데 죽은 사람을 또 살려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비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아니 죽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죽었는데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또 살려내갖고 또 일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 나사로도 병이 들어가고 죽었는데 또 살려놨어. 또 죽어야 되잖아. 여러분 천국에서 왜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좋았으면 다시 왔겠죠. 여기가 좋았으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끌어내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먼저 간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곳으로 갔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남아있는 사람에게 이별이 있어요. 이별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에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타락함으로 주어진 이런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서로 갈등하고 미우고 다투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제 완벽하게 치유되고 없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선 온전히 회복할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국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이 뭐하고 가장 비슷할 것인가? 똑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아니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여줘? 그래도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그래도 완벽하게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신다면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사방에서 조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준 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한 몇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완벽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데, 먼저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시며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심심해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을까요? 뭐 할까요? 거기 이 주변에 다니면서 쇼핑할 때도 없는 것 같은데 뭐 할까요? 거기서 일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정말 큰 보람을 느끼시는 건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었고 정말 그것을 내 은사에 맞고 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을 맞게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 일을 하더라도 어느새 잊어버려요. 저도 이제 세상에서 무역회사도 다녀보고 농장도 하면서 이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서 목회의 자리로 왔지만 그때 만족하는 거 있고 목회 자리에 와서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해갖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여전히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왕노릇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관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좀 몸이 뻐져지근해. 그러면 여러분 뭐 먹습니까? 비타민제를 먹든지 약을 먹든지 하죠. 천국에 가서 뭐 먹으면 돼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연장이 될 게 아니라 새롭게 되어갖고 몸이 새롭게 됩니다. 인간이 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갖고 이 영생의 이 사이클을 제대로 지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이 걱정 없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 걱정이 없는 나라가 옵니다. 자, 17절, 그러니까 앞에 보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세계가 오고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일 지금 불합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사람들이 누가 통치를 하든 간에, 여러분 대통령이 1000만 번 바뀌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거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맞는 가치관에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왜?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결정하는 세상은 어떤 사람도 불평함이 없어요. 완벽하고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에게
완전한 관계를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때는요, 우리의 눈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만들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천사는 영만 있어요. 우리는 뭐도 있어요? 육도 있어요. 영과 육이 온전히 건강하면 영적인 것도 보고 육적인 것도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서 우리 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천사보다도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또다시 최고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저녁마다 뵙고 산책하면서 그분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 나라가 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사실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보다 더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천국이 이루었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이루는 과정 중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이 되고 그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8절과 27절에 좀 무서울 정도로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뭘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미 저렇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사자에 끌려가고 죽어가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라고 하는 말만 하고 그 황제에게 절만 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냥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조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함께 살자. 이세벨과 같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자꾸만 열어주는 사람들 생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밖에 없어서 너무 과격한 사람들 생겼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이 그 당시의 상황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고 나머지 5교회가 모두 왜곡이 돼갖고 문제가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 계시록에 있는 상황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쪽 저쪽 타협하고 또 너무나도 과격하고 다른 길로 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황제 숭배, 또 세상을 두려워해 갖고 타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그 어려운 순간이 되면 믿지 않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가 음행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은 현대에 와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게임 얘기했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저기 좋은 아파트에 가고 정말 최고의 아파트에 가고 전도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사한 집이 너무 좋고 다른 집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심지어 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아이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향락, 이 재미의 문화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자꾸만 집단적으로 우리를 린치하듯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세계를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이 잘난 사람과 결혼하고 부를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 당시의 황제 숭배와 물질 숭배와 이 성공 숭배와 같은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쫙 없고 전기가 없고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은하수가 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마 보고 자랐을 거예요. 저는 못 느끼다가 이스라엘에서 한번 광야를 들어가고 별 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광야에 가서 아무 불빛도 없는 곳에 별을 봤더니 정말 은하수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별똥별들이 그렇게 많이 하룻밤에 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 땅의 어떤 불빛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켜놓은 너무 많은 우상들과 같은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단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꺼버려야지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부분들, 이 약한 부분들,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고 피조물 간의 관계들이 모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21장 3절하고 22장 3절이 두 번이나 이 두 장에 걸쳐 갖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백성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계속 21장 3절에서 세 번이나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요?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졌고, 우리도 천국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부정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인치심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우리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타락의 모든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물 대신 뭐가 있을까요? 기쁨의 눈물, 감격이 있겠죠.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고, 애통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기쁨의 환성이 있고 곡하는 것들이 없고 아픈 것들이 항상 생명력과 용기와 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줄 때 천국 공동체를 이루라고 줬는데 가정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살아야 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안 좋아버리면 이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시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는데 천국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지옥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12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반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시므온, 이 사람은 독립투사였어요. 세리 마태, 이건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서 만난다면 서로 죽이려고 난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치 얘기하면 서로 당신이 민주당이었어? 당신이 국민의당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바라보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더 했어요. 열심당과 이거 로마당하고는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누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에, 믿음이 떨어졌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견들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요, 우리가 주님과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유치부에서는 천국 그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그리기를 하면 여러분 뭘 그리겠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그려온 거 한번 여기 학부모들 보세요. 뭘 그려놨나? 맛있는 거 그려놓은 사람이 뭔가 이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뭔가 좋은 집을 그려놨다면 어디 좋은 것, 예쁜 옷, 뭐 이런 거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성숙한 신앙이라면 우리 이런 모습을 그려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환한 미소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뻐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꿈꿔요. 이 금이 널려져 있는 거,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따만한 거 낀 거, 이런 거를 그려놓고서 내가 천국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관계가 최고로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로, 기뻐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모두 최고의 사랑의 관계요, 공의롭고 의롭고 이 정말 상식이 아니라 정말 공정, 하나님의 공정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천국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천국이 오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올 때는 우리가 거울이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어느 분이 고린도의 거울에 얼굴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옛날 거울은 이랬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돼요? 희미하죠. 아마 옛날 사람은 자기 얼굴이 다 예쁜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미하게 보면은 대충 보면 다 예뻐 보여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눈이 나쁘니까 일부러 안경을 안 낀다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이 다 예뻐 보이게, 약간 희미하면서 예뻐 보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으나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정말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때는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서 의구심, 의심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없어집니다. 왜? 여기 보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압니다. 삼위일체가 대체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영의 눈이 다 띄어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게 알게 되고 우리의 의심이 모두 없어집니다. 우리 그날이라는 찬양을 불렀듯이 그날은 모든 물음이 다 풀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날 가면 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문제를 풀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날에 가면 수학 문제 다 풀리고 그날에 가면 모든 여러분들의 의심스럽고 왜 인생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들 다 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이 회복이 되면 분명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도의 차이입니다. 순도가 뭔지 알죠? 그럼 14K하고 이 순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데는 14K도 이제 너무 비싸니까 도금으로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은 맛볼 수는 있어요.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천국이 될 수가 있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천국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미흡합니다. 아직입니다.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순도 높은 천국, 우리가 그동안 생에 살았던 기쁨들을 모아 갖고 압축해 갖고 그것만 내가 누리는 삶들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심, 그리고 주님이 주신 관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식사를 나누는 것들은 천국 식탁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의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3절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처음 전파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부르는 동시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반드시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하수와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하수가 안 보이는 것은, 천국이 잘 안 보이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 세상의 모든 바쁜 것들이 너무 많이 불빛이 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불을 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쁜 것들을 자제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여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데나리온 비유와 달란트 비유 혹은 문화 비유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데나리온 비유는 일찍 일했던 늦게 일했던 8시간을 일했던 1시간을 일했던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찍 믿어도 늦게 믿어도 그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는 틀립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든, 문화 비유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줄 것이다. 하늘에서도 분명히 일하는 장소가 나타나는데 내가 10개를 왕노릇하는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2달란트를 가지고 2개를 남겼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냥 고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이 나쁜 이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사역축제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1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섬겼던 분들, 이분들은 섬김으로 내 삶에 그렇게 큰 지장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에 지장이 있었나요? 상급을, 하늘의 상급은 쌓일 대로 쌓이고 꾸준히 쌓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천국에 일정하게 쌓이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섬길 것이 있는가를 꼭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이 천국은 전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만 가지 말고요, 함께 전파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난한 심령, 애타는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들 다 있죠? 사역축제 용지와 그리고 이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천국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들 함께 있는 것들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 새롭게 하리 그날, 모든 상처 싸매시리, 처음 것 다 지나가리 슬픔 없네, 모든 것 온전케 되리, 모든 물음 풀어지리, 모든 염려 사라지리 두려움 없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용지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 사라지니 두려움 없네. 하늘에 올라 기쁨의 날 누리게 되리.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외쳐봅시다. 마주하리 그날 그 눈에 얻게 되리 영원히 우리 변화되리 그날에 참으로 자유케 되리 모든 싸움 끊어지리 주님의 영광을 보리 그날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하늘에 올라 기쁨의 날 누리게 되리 우리 다 예수를 볼 때 그 승리 외쳐 부르니 우리 다 하늘에 올라 하늘에 올라 기쁨의 날 누리게 되리 우리 다 예수를 볼 때 예수를 볼 때 그 승리 외쳐 부르리 한 번 더 우리 다 하늘에 올라 하늘에 올라 기쁨의 날 누리게 되리 우리 다 예수를 볼 때 그 승리 외쳐 부르리 그 승리 외쳐 부르리 그 승리 외쳐 부르리 그 승리 외쳐 부르리 그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날 우리는 기쁨의 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나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 끊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사랑으로 서로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에 초대할 사람들 그들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모든 것들이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 주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주여 모든 사람들이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오면서 처음 것 모든 상처 담해 주시며 슬픔 사라지고 염려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주여 싸움 끊어지고 주여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호련이 변화되어 주여 새로운 몸과 새 땅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영광의 나라, 기쁨의 날, 주여 승리의 날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 바라보며 주여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타협하지 말고 주 나라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두려움이, 많은 향락과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천국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에 초대하며 함께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일들을 이루려 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여, 아직도 주여 주저하는 자들에게 다시 초청하여 주님의 나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누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